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리, 참으로 소중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왔습니다. 저들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성,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것도 우리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이 있다고 했사오니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들을 받아주시고 사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씻어주시되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우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빛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4절 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참으로 좋은 주일에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이 가을도 벌써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단풍이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온 나라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계절이 오나 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들은 이 가을에 추수에 대한 감사, 좋은 계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 저희들을 코로나의 위험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 이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물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1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정부의 최저임금, 부동산, 과세, 기업들에 대한 규제 정책 등 여러 정책들로 오히려 이 나라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나라의 희망을 봅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부와 지도자들에게도 국민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도록,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천만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고생되고 힘들고 조금 부족하게 생활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튼튼하고 안전하고 소망 있는 나라를 물려주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회에 퍼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등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성경 말씀과 상반된 사상들이 법제화되어 이 나라가 잘못 가고 특별히 어린 학생들을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용감히 맞서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의료가 취약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를 이기고 강건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선교사님들에 대한 중보기도와 후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전과 같이 저희들이 오찬을 나누고 찬양 발표 등 행사는 못하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의 연합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방송으로 참여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시간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 자신이 기도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간증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치고 나약한 우리 영혼들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소독, 방역, 청소, 안내, 체온 체크, 찬양, 반주 등으로 봉사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입동이 지나 쌀쌀해지는 날씨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 어떤 경우라도 날씨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함이 있습니다.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속에 있는 감사를 받으시고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또 우리 주님 앞에 간증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이 특별히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저들이 구별해서 드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기도하다가 이 찬송을 골랐는데, 찬송에 제가 익숙하지가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1부 예배 때는 부르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2부에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니까 또 리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좀 어렵더라도 이 찬송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부르셔서 제가 그냥 억지로 따라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태아생명 존중 주일로 여러 교단이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먼저 4분 20초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작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낙태법을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낙태법이 위헌이다 하는 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특정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입니다.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53년도의 일입니다. 형법상 낙태죄와 관련된 두 가지 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을 억지로 지우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속에 있는 생명을 꺼내는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조산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태아의 생명을 꺼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위헌 판결이 나게 된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에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산모의 자기 결정권도 있는데 태아의 생명에만 너무 비중을 두어서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여성,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위헌이다, 침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의 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까지는 현재 낙태법이 유효하지만 그 시점이 지나면 위헌이 되어서 무효가 되는데 그 시점이 올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낙태법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7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연말 안에 이 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개정하는 법 중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니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태아의 생명이 14주까지는 아무 꺼리낌 없이 태아의 생명을 지워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24주까지도 태아의 생명을 지워도 되는데 24주까지 가서는 24시간을 고민한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법이 낙태죄 폐지의 근본 취지입니다. 아까 태아의 생명을 집게로 잡아내는 지운다고 하죠. 그때 우리 김강민 집사님의 아들이 아주 효과음을 제대로 넣어서 아기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그 시간에 들린 게 방송이 아니고 실제 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몇 주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몇 주? 제가 알기로는 40주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7, 28, 280일 정도 산모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을 뱃속에 있는데 24주를 뱃속에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이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마스크 써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4주까지는 태아의 생명을 낙태해도 괜찮다고 하는 법이 이번에 통과될 법입니다. 물론 낙태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낙태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원치 않는 임신 또 임신으로 말미암은
참으로 본인의 생명의 위협,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법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떤 강도나 어떤 심한 성폭행으로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 그 아이를 낳아서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법이 낙태를 허용하는 겁니다. 이런 법까지 지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나가는 거 하니 14주까지는 아무나 낙태를 해도 아무 의사나 산모가 아이를 지워도 죄가 안 되고, 심지어 24주가 된 그 태아가 거의 사람의 모습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 생명을 지워도 괜찮다, 이런 법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당 일부와 여성계통에서는 이 법도 안 된다, 낙태법이라는 자체를 아주 없애버려서 엄마 뱃속에서 아주 나오기 전까지는 39주가 됐든 내일 출산을 하는 아이라도 오늘 원치 않으면 이 아이를 낙태시켜도 괜찮다, 이런 법을 만들자고 참으로 국회의원들 일부와 여성단체들 일부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기독교계에서는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인간이 죽일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시대를 우리가 거역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입장이 무엇인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또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고 봅니까? 함부로 지워도 된다고 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헌법 불일치 판정은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아의 생명을 여성의 장기의 일부로 보는 견해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가 생명이 아니고 여성의 장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내 몸에 혹이 있으면 떼어내듯이 내가 가진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원치 않으면 태아 생명도 떼어버리는 이런 생명 경시 사상이 이렇게 태아를 낙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법도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직하셨대. 여러분 13절 다시요. 장부가 뭡니까? 장부는 쉽게 오장 육부, 내 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 폐, 간, 신장, 위장, 췌장, 내장, 대장, 방광, 이런 모든 게 다 오장 육부입니다. 이 오장 육부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했어. 조직이 뭡니까?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만드셨다고. 나를 만드신 거야.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고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이런 오묘막측한 신묘막측한 생명의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중에서 싸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그를 잉태할 때에 예수님께서 잉태 태중에 있으면서 참으로 활동하셨고 움직이셨고,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안나가 그의 생명을 찬양했고 또 그 생명을 인정했던 성경의 기록들은 오늘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낙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은 당연히 태중에 있는 생명도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그 규정 속에 함께 낙태를 이해해왔고, 참으로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을 낙태시키는 것을 살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았고 생명의 가치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남성의 책임 문제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일진데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경제 발전, 참으로 인구 조절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 때문에 참으로 산하를 제한했고 무차별적으로 태아를 낙태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시고 저희들도 다 그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얼마나 아기가 많이 생기는지,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고 하는 표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둘도 많아가지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무슨 표어가 있었는가 하니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명만 낳자고요? 하나만 낳자고. 하나만 낳자고. 나영 집사님 몇 명 낳았어요? 그때 그 표어가 없었으면 둘 낳았을 텐데 그 표어 때문에 하나 낳았잖아. 심지어는요,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고. 딸 하나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 아들 안 부럽습니까? 뭐 그 말 맞죠. 뭐 괜찮습니다. 근데 참으로 어떤 표현까지 있었는가 하니 하나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쓰자, 이런 표현도 있었더라고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둘 낳고 셋 낳고 여러 낳으면 이제 몸이 망가지니까 하나만 낳아서 건강하게 살고 이 좁은 땅덩어리 좀 넓게 쓰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옛날에 그 이완구 충남지사 총리 잠깐 하다가 내려오신 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머리가 좋으신 분인가 봐요. 30몇 살 때 경찰청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지사를 하시고 총리를 하셨는데 참 한 세대 나신 분 같아요. 그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거쳐서 이제 사무관이 되잖아요. 22살, 3살에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5급 공무원을 달고 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무관이 돼서 제일 처음에 한 업무가 무엇인가 하니까 산하 제한 업무래요. 근데 그가 이제 평생을 이제 이것저것을 전전하다가 충남도지사가 돼가지고 충남시군에 한 분씩을 이제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데 제가 서천군 대표로 갔어요. 그게 무슨 대표냐면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서천군 대표야.
참 제가 여기 살면서 이런저런 감투도 써봤지만 별의별 명칭을 제가 다 받아봤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관 돼서 처음 한 일이 아이를 안 낳는 일인데 지금 도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하는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을 보니까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겠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복과 생명의 중요성이 잘 사는 것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교회 실정들이었습니다. 성장이 우선이었기에 낙태하는 성도들을 시벌하거나 책망하거나 바로 가르칠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대를 견인하지 못하고 선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한 이러한 죄가 바로 우리 교회의 죄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태아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은 현재의 낙태법 개정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거의 죄를 한번 뒤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또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가치와 그리고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못했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으므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태아의 생명을 지웠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었고 고의로 하신 분들도 있었고 시절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기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지난 세월이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라도 참으로 생명은 함부로 가져서도 안 되지만 한번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생명임을 가르치고 또 기도해 줄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깊이 기억하고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법 개정은 숫자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 태아의 생명됨을 기억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법이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된다고, 세상이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따르면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법 개정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 이해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가진 생명은 낙태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생명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데 생긴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 판단이 참으로 힘의 세기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참으로 앞장서면 당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낙태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가 없어지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성경을 통해 낙태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은 낙태를 말하는 성경은 아닙니다. 이혼에 대하여 말하는 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면서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묻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답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대원칙을 선언하시는데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원칙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원치 않는 일입니다. 물론 원치 않는 이혼이 있을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이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한 번 만났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살다가 기분 나쁘다고 헤어지고 부모님들이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지고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언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지고 듭니다. 이때 예수님이 8절 9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무엇을 인하여?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칙인데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증서라도 써서 이혼을 막자고 하는 것이 모세의 편법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보복법에 대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고 하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잔인한 법 같지만 만에 하나 누가 내 눈을 뽑았는데 내가 이 눈 뽑힘을 인하여 흥분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집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의 집을 불살을 수도 있고 내 감정의 폭발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눈을 뽑았으면 눈까지만 해라, 이를 뽑았으면 이까지만 해라 라고 최저선의 보복법인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낙태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낙태법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한번 가진 생명은 끝까지 그 생명이 이 세상의 생명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의 완악함과 또 잘못된 현실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만 최저선으로 해야지 14주 생명이 완성되고 24주 생명이 거의 다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낙태를 허용한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배치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교류하고 있는 고신, 대신, 합신 교단이 참으로 이 태아 존중 생명이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태아의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참으로 이런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 개정은 현실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도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있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인지 소리 지르기 때문입니다.
이혼 증서가 이혼은 죄이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히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태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라는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속법이 규정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은 아닐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도 어려운 현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만족스럽지 못해도 법 개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최대치를 교회와 성도들은 지키며 나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의 법 개정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방식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법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최대한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처럼 낙태법을 통해서 낙태는 죄임을 선언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는 참으로 기독 의사들이나 또 여러 단체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젊은 분들은 더욱 자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낙태법 개정을 바라보는 복음적 시각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법을 볼 수 있어야 복음을 가진 성도다운 삶이 또 믿음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말씀의 결론이고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또 하나 말합니다. 낙태는 죄임을 우리가 다시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중요시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함부로 임신하는 일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임신과 또 출산과 낙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 사회가 어두운 사회,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하는 생명 존중의 사회, 그런 국가, 참으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11장으로 우리 한번 찬송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생명, 한번 이런 의미로 이 찬송을 정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아도 생명인데 그 생명을 귀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참으로 낙태법이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두렵고 힘들지만 믿는 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낙태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자꾸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치는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고백하며 참으로 그 태아를 없애는 것은 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가기를 원하고 참으로 인간이 지상 제일로 인간 중심, 인본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그런 가치대로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분명 죄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또 가르치며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 위에 태아의 생명으로 오셔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결혼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참으로 인류 종족 번식의 명을 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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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김현미 성도님,
예,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예, 우리 김현미 성도님은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예, 그리고 장항으로 이사 오셔서 예, 저 공단 주유소 앞쪽에 경민 옛날 통닭이라고 하는 예, 사업장을 인수하셔서 예,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주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처음에 이름을 보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예. 요즘은 하도, 그전에는 뭐 장관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요새는 하도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우리나라 장관들 이름까지 다 꿰고 살게 생기는 이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입니다. 김현미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점석 귀한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 또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이주하게 하셨고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업장을 경영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현미 성도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일부에 드린다는 게 지난주 주보를 들고 광고를 해가지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자꾸 실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짜를 확인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에 시작했다고 처음 날은 120명 모이더니 뭐 100명, 80명 이렇게 70명대로 이렇게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그렇게나 많이 모이냐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가면 갈수록 줄어. 2년째는 더 줄고 3년째는 더 줄고 5년째 되면은 올 사람만 온대.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가 오시는 줄 알아요? 올 사람이 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분이 오더라도 같이 있는 기도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같이 코로나 때문에 부흥회도 취소되고 수련회도 친목 단합대회도 다 없어진 이 시대에 저는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우리 시골교회잖아요. 어른들이 많잖아요. 8시면 다 주무실 시간인데 누가 오시겠는가 그랬는데 첫날 120명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100명, 80명, 9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7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3주 동안에 한 주 지났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할만합니다. 오늘은요, 누가 오늘 간증으로 오시는 거 하니 오윤아 집사님이라고 그러대요. 오윤아 집사님인데 전 잘 몰라요. 근데 유명한 탤런트고 또 유명한 영화 배우래요. 전 잘 모르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설명하래요. 연속곡에 다녀왔습니다의 큰딸이래. 맞아요? 난 큰딸이 둘째 딸이 누군지 모르니까 연속곡을 안 보니까 아마 제 아내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인식이 빠를 것이다. 여러분들 웃는 걸 보니까 다녀왔습니다. 큰딸입니다. 그 큰딸이 오윤아 집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어느 권사님은 우리 김원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줄 알았대요. 제가 광고를 잘못한 것 같죠? 오윤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오십니다. 만나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하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식사를 같이 떡국을 좀 부드럽게 끓여서 먹는 게 우리 전통인데 떡국을 못 끓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을, 떡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뽀록나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나눠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오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야. 오늘 일부에 우리 학생들까지 같이 예배 드려서 한 150명 가까이 예배 드렸는데 학생들도 다 드리는 거야. 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꼭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 읽기 한번 통독 여러분들이 한번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서천에서 출석하는 유금희 집사님, 복지원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이제 우리 더감 웨딩 컨벤션에서 피로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3시 예배는 없습니다. 몇 시에 모인다고요? 8시. 난 지난주에 손 드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다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오늘 저녁에는 좀 한번 같이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송,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세상이 변해도 나는 가리라. 참으로 우리 이 찬양을 각오하면서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